아주 이뻤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금요일까지 중국의 사역을 마치고 토요일날 새벽기도 나왔는데 그때 읽었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른 말씀을 로마서 나머지 부분을 해야지라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돌아왔는데 이 말씀을 읽는데 강력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라 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와서 오늘 본문을 저 스스로가 바꾸어서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서로 교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덩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승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같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을 주연에 가서 지켜주셨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 가정 자녀 한 주간 지켜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찬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헌금 순서 뒤에 광고는 우리 강경한 장로님께서 계속해서 이 6월 달까지는 우리 강 장로님께서 광고를 하시겠습니다. 훨씬 제가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짧으니까 광고를 누가 그리 길게 하는지 무식하게 말이지. 오늘 누가복음 16장 말씀은 제가 모든 주석을 다 찾아보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뭐라고 자기들이 썼는가 하게 되면 3가지의 비유의 장이라고 썼었더라고요. 3가지의 비유의 장. 하나는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또 하나는 이 바리새인에 대한 비유, 또 하나는 부자와 거지에 대한 비유. 성경 어디에도 주께서 무슨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주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런 말씀이 분명히 기록하고 하는데 참 그러지. 저는 이 말씀을 비유로 보질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 말씀에서 저나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가 좀 크게 깨닫는 바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22절 한번 보실까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랬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말씀이지요. 그가 아무리 권력을 쥐었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든 그가 아프든 아프지 않든 젊었든 늙었든 어렸든 어리지 않든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세상 그 누구 다 이 땅에 태어났으면 때가 되어 죽을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19절에 한 부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에 대한 설명이 또한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는 말씀 보게 되면 21절에 20절 끝에는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그리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했다 그랬습니다. 한번 가만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상황을. 부자가 멋진 상에서 맛있게 먹는데 그 음식 떨어진 그 밑에 있었을까? 그렇게 보기는 힘들잖아요. 그 집에 이 거지 나사로를 들려놨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자색 옷 입고 베옷 입고 멋진 옷을 입는 사람이 더러운 옷을 입고 들어온 사람을 자기 집에다 맞이해가지고 상 떨어지는 밑에다 앉혀서 받아먹게 했겠느냐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거지는 어떻게 했다? 이 주인이 먹던 상에서 버린, 이 주인이 아닙니다. 부자가 먹다가 버려진 쓰레기통을 뒤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왜냐하게 되면 옆에 뭐가 따라 붙어 있어요? 개가 붙어 있잖아요. 개가 붙어 있으니까 쓰레기를 뒤질 때 개도 그 옆에 함께 뒤지다가 보니까 쓰레기 비슷한 게 눈에 보이거든. 그건 뭡니까? 거지 나사로의 피부병이라. 그걸 앓고 있었다고 우리 성경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상상을 비약하지 않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누구에게? 천사들에게 받들렸다 그랬습니다. 그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그 결과는 22절 끝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또 한 부자도 죽어서 사람들 손에 의해서 어찌 되었다? 장사가 지내졌는데 한 부자는 그 결과는 23절에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25절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절대로 25절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게 되면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같고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같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생략하고 있는 거지요. 무슨 말씀인가 하게 되면 한 부자는 누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 세상이 전부지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너 거지같이 살면서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은 전혀 없고 이 땅에서 그냥 오늘 성경 보니까 호화롭게 살았고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지만 누구를 믿지 않았다? 예수님은 안 믿었고 그래서 어디 갔다? 지옥 간 거지요. 그렇지만 나사로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서 거지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지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왜 거지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이 땅에 살지만 내가 비록 거지로 개들이 내 피부병을 헌대를 할지만 내가 비록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그 쓰레기를 먹고 살지만 나는 이후의 세상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천국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또한 특히 유물론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 그냥 흥청망청 아내 눈을 속이고 더러운 짓, 자식과 남편의 눈을 속이고 더러운 짓, 우리가 잘 아시지요? 봄이나 가을쯤 되게 되면 우리나라 관광버스가 난리가 납니다. 다 동이 나요. 나이가 뭐 상관없이 어디 가게 되면 할아버지 팀이 기다리고 있고 어디 가게 되면 할머니 팀이 기다리고 있고 같은 관광버스를 타고 다 내려서는 다 두 사람 손잡고 산속에 들어갔다가 무엇 하다가 나오는지 모르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내 남편한테 잘하는 척, 내 아내한테 잘하는 척, 아무것도 없었던 척,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저는 예수 믿어 좋은 것이, 첫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다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더러운 짓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참 좋습니다. 내 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내 아내 앞에, 내 자식들 앞에 아빠가 바람 피우는 모습을 안 보일 것이니까, 여러분 이게 내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하는 것 중에 한 부분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약을 했다 젊은 애들이 연예인과 함께 잠을 잤다, 별의별 소식들이 온통, 경찰이 도와줬다, 검사가 도와줬다, 여러분 뉴스거리 그거밖에 없잖아요. 돈 때문에 사람을 찔러 죽였다, 토막을 내었다, 온 뉴스가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이 다음 세상 천국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 땅에 저의 생각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 땅이 곧 지옥 아닐까요?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눈 가리고 그냥 손바닥 자기 얼굴을 가리고 더러운 짓 한 짓은 다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쓴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예요. 누가는 평생 뭐 했습니까? 평생 선교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누구를 도와서? 제가 오늘부터 설교를 좀 짧게 하고 광고도 열심히 잘 빨리 하려고,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길게 하잖아요? 근데 문득 대답은 하지 않습니까? 내 정신은 말똥한데 내 몸은 피곤하거든. 사실 제 몸이 한 주간 동안 거기에 바짝 신경 쓰느라고 또 정말 아름답게 끝이 났습니다. 뭐 세관 통관하는데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계속 기도하고 있었지만 전혀 문제되지 않고, 가방 딱 열면 이거는 선교라고 딱 대문자로 쓴 거 똑같습니다. 한복판에 여러분 성경책, 그 다음에 제가 준비했던 로마서에 대한 전체 교훈의 말씀, 조금만 뒤지면, 내 핸드폰만 뒤지게 되면 온통 그냥 전부 다 저한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밖에 더 있습니까? 선물은 또 얼마나 많이 준비했습니까? 그런데 기도가, 물론 저는 누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저와 장로를 위해서 저는 기도했다고 확신합니다.
혹시나 저는 확신하는데 기도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도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무사히 다녀온 거거든요. 회개해야 됩니다. 선교 두 가지로 합니다. 기도로만 선교 못합니다. 네. 왜요? 비행기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곳에 내려서 이번에 우리 장로님도 같이 가셨는데 4시간, 5시간 우리 고속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타고 달려가야 되거든요. 예. 화장실 기가 막힙니다. 저랑 집사님들이 여자 집사님 저랑 같이 화장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힘들잖아요. 예? 그래 돼 있다고. 사모님하고 씩 웃으면 같이 들어가야 돼. 멋쩍게. 뭐 저라고 뭐 부끄럽지 않고 저라고 뭐 우리는 비유도 약하고요. 기도하는데 안수기도 하는데 냄새가 올라와서 이까지 딱 턱에 차요. 너무 역겨운 냄새가 나서. 물 같은 상황이 별로 안 좋거든. 중국 떠들어봤자. 둘째는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과 기도 없이는 물질만 가지고 선교가 된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선교할 수 없음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 장로님께서 하신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뭐 어떤 내용을 말씀하실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내용 들은 것도 없고 말씀을 들은 바도 없고 어젯밤 늦은 시간에 제가 내일 찬양 예배 때 장로님 간증 짧게도 한번 하시지요. 예 목사님 이게 답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을 따라서 선교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기록할 때에 자기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말이에요. 이것을 누가가 기록하잖아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그가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지 않았을까? 같은 장 안에 이제 여러분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3장 16장 13절. 네, 앞에 내용은 다 두겠습니다. 다 두고 1절로 12절은 두고요. 누가가 썼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네, 이유는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수밖에 없지 않나. 사람인지라 한계가 있어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할 수 없지 않나. 이거는 잘하게 되면 이건 못할 수 있고 이것을 못하면 이것을 잘할 수 있고. 저는 운전할 때 이해하고 들어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저는 전화가 오게 되면 전화 잘 안 받습니다. 운전 중에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전화를 할 때도 좀 조심합니다. 혹시 운전 중이지 않을까? 전화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꼭 물어보죠. 반드시 물어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운전하다 보면 상당수 많은 분들이 한 손은 핸드폰, 손짓 발짓하면서 옆 사람 얘기하면서 운전을 해. 그러다 제가 이제 숙진하다 보게 되면 쿵 소리 나. 차를 받았어.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씩 웃어.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은 육체적 한계가 있어서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받쳐 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설교 이렇게 말씀하면 분명히 집 하인이 두 사람의 주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론은 그럼 무엇을 두 주인이라고 하는가?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돈 이 말입니다.
돈을 하나님 자리에 똑같이 올려놨습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이 세상의 사람들은 돈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돈을 겸하여 동시에 육체적 한계 때문에 어떻게? 섬기지 못한다는, 섬긴다 그랬습니다. 돈은 어쩐다는 거예요? 돈은 섬긴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돈 버는데 돈을 내가 정말로 하나님보다 더 섬기려고 돈을 내가 벌려고 하는지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는 말씀이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보세요. 14절. 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바리새인들이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치고 설명했던 사람들입니다. 설교했던 사람들입니다. 돈하고는 관심이 좀 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 땅보다 저 하나님 나라, 저 땅에서의 삶을 늘 전해왔던 사람들인데 말은 저 땅을, 저 하늘나라를 섬기라고 말하지만 마음은 저 하나님 나라는 실상은 자기한테 없고 뭐만 있습니까? 이 땅만 있는 거야. 가짜로 예수 믿는 거지요. 가짜로. 예수 안 믿는 거지요. 예수 믿는 척하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돈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못 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을 듣고 어쨌다는 거예요? 꼴값을 떨고 있네. 돈이 최고지 임마. 이거 이 자식. 그리고 단에서는 천국에 설교한다는 거야. 여러분 사탄도 이런 사탄이 있을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는 오는데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내 마음은 다른 것에 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지요. 뭐가 다릅니까? 마음은 딴 데 있는데 하나님이 있지 않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이 있지 않고 내 마음은 다른 것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게 뭔지. 예?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안 보이면 좋은데 서로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안 보이면 적어도 우리가 비슷하겠지 생각해서 체념하고 고통이 덜할지 모르겠지만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26절 우리가 한 절을 또 우리가 이 허비에서 볼 말씀이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잖아. 못 건너가고 못 건너오게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건너갈 수 없고 건너올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다른데 하나님께서 건너도 못 가게 하고 건너도 못 오게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게 했다면 누가 한단 말이에요. 이 부자가 그럽니다. 예, 아버지여 구하오니. 이 말은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인지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말은 정말로 제일 내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이 남자니까 아버지 했지 만약에 여자라고 있었으면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그것보다 더 약하게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 부르는데 아빠 부르는데 엄마 부르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찾는데 지금 이 부자가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지. 나사로한테 물을 손가락 한 번 찍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한 방울 똑 적셔주는 게 이게 어찌 여러분 혀를 서늘하게 하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죽으면 좋겠는데 안 죽는다는 거야 또. (27절부터는) 하나님 나라, 천국과 음부, 지옥에서의 삶에 대한 설명입니다. 26절에 천국과 지옥은 건널 수 없도록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또한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게 되면 덜 고통스러울 텐데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이것을 말씀하는 누가가 기록한 주님이 말씀하신 모세와 선지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네? 접니까? 저나 여러분 아닙니까?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나 여러분들이 모세요 선지자라 그러면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살았던 부자와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러면 모세처럼 선지자가 있다고 했지요.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 역할은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여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으라. 무엇을 들으라는 것입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으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럼 이 시대의 모세와 선지자는 우리들 맞지요? 아멘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물을까요? 모세와 선지자가 구약 시대의 모세와 선지자만 말한 겁니까?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맞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부자와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네? 이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내 남편이 있다 그러고 이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내 자식이 있다고 한다면 내 부모가 그곳에 있다 그러면 내 아내가 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내 형제가 있다는데 그러니 성경은요 강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강권에서 데려놓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들은 부자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안 믿고 살아가는 거지. 정말 있다고 믿는다면,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다고 믿는다면,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안전하면 가짜 아닙니까? 네? 모두가 다 죽음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똑 그러면 던지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네. 그럼 주님이 가지 말라 했습니까? 지금 제가 뭐 잘했다 지금 이 교만한 소리가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된다고. 예. 그곳에 복음 전하러 가는 거잖아요. 마지막 시간에 아이 목사님을 안고 안수를 하는데 얼마나 우는지. 쉽게 말하면 왜 목사님이 이제 왔냐는 거야. 한 1년 한 6개월 정도 안 갔거든요. 왜 이제 왔냐는 거야. 이무수 추후 목사님을 축복한다는 거야. 그런데 자기 손을 내 머리에 이제 같은 목사니까 내 손을 얹었습니다. 더 우네 이 친구가. 51살인가요 장로님? 52살인가요? 아마 그렇지요. 더 우는 거예요. 내 손에 머리를 얹히고 나는 자기 손에 머리인데 자기 내 손을 내 머리에서 떼려고 그러더라고. 괜찮다고. 메칸시 상관없다. 맞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내 말 잘 알아듣습니다. 손을 떼려고 그럴 때 떼지 말고 얹히라고 해서 서로 부둥켜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사모님을 안수하는데 동영상이 저한테 제대로 안 날아왔는데 그렇게 사모님 처절하게 우는 거예요. 등에 손을 대니까 그렇게 마음이 아파. 힘든 거예요.
또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는요, 제가 중국에 있는데 전화가 한동안 걸려왔습니다. 북한 선교하는 선교사님 사모님이 암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어서 건강해서 암 안 걸렸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건강할 때 더 주일 많이 하라고, 더 하나님 나라 전하라고 우리 건강 주신 거 아닐까요? 예? 제가 내일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예. 사모님 같이 간다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집 사람이 자신의 몰골을 사모님께 친구라 생각하는데 몰골을 보여줄 수 없대. 이 목사님 혼자 와. 알았어. 그래. 내가 혼자 갈게. 네. 또 한 사람은 13시간 걸려서 시카고에서 와가지고 내일 같이 만나야 돼. 서울역에서 11시에 만나야 돼. 그 사람은 내일 저랑 만나고 제주도 넘어가서 중국 농아 신학생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멋진 팀이지 않아요? 제가 중국 가서 복음을 전한 첫 번째 메시지가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For good news. 복음은 예수로 바꿔도 된다 그랬지요? 오늘 제가 나중에 로마서 나머지 부분을 제가 설교할 적에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대신 예수라고 한번 바꿔놓어 보세요. 틀리는가? 누구는 한 주간 동안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은 우리가 작년과 같이 갔을 때 그것이 곧 천국이었습니다. 잘 못 먹다가 우리가 가게 되면 돈을 주거든요. 식사를 이분들이 대접하라고. 네, 그러니 또 한 번도 못 써보던 것을 화장품을 주지 않습니까? 다 일일이 사모님께 물어봐. 이거 어떻게 쓰는 거냐고. 안 써봤으니까. 네. 근데 이 일을 목사가 안 해요? 교회가 안 해? 해야지. 이걸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 전해요? 그러면 가짜라는데? 우리는 진짜잖아요. 진짜라면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이 지옥 음부에 떨어질 이 사람을 가지 못하게 때는 강권에서, 제가 그곳에서 두 가지 설명을 해서 강권이었다는 데 설명을 했습니다. 내 무릎을 팍 꿇었더니 다들 쫓아나서 내를 일으키려는 거예요. 이게 강권 중에 하나다. 무릎 꿇고 어떠하는 거예요? 싹싹 비는 거야.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워라. 이 말은 무릎 꿇고 싹싹 빌어서 한 번만 교회 가자. 한 번만 교회 가자. 이게 빈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코를 깬다는 거예요. 소가 왜 어린아이에 따라옵니까? 고삐에 코가 메여서 너무 아파서 따라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에다 끌고 오라는 거지. 예. 그 다음에 그가 역사하는 것은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께서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매주라도 그렇게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또한 배려도 교회가 필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들도 다른 것에 대해서 여러분 남들 때문에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그건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어리석어. 좋은 교회를 만났으면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존 성도들은 세 가지 원하는 대로 다 해줘. 다 해주라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새로운 성도들이 그 사람들이 나왔다가 나 때문에 안 나오게 되면 그 변명을 어떻게 할 거야? 주님 나라 가서. 네? 다 해주는 거야. 우리 교회 법을 잘 모르니까.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하는 거야. 그럼 누가? 제가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성도가 떨어지면 여러분 그 책임은 누가 질 거냐고. 목사가 좋아하고 주님이 좋아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전부 기존 성도들입니다. 새로운 성도에 대해서 배려를 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화장실 어디입니까? 모시고 가라 말이야.
턱으로 저기 다 하지 말고 점심이 끝날 다 돼 가면 물 한 잔 떠다 주시라고. 휴지 한 조각 갖다 주세요. 우리의 친절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 교회 떨어진다 그러면 누구 탓을 할 거냐고 우리가. 예? 여러분들이 저한테 무슨 요청하면 내가 노 한 적 한 번도 없지요. 여러분 돈 필요하면 돈 주고 차 달라면 내 차 주지요. 나는 다른 것 없습니다. 나는 교회가 부흥되는 거라 그러면 내 말씀대로 나 박사도 포기했다 그랬잖아요. 다 포기했습니다. 주님 마찬가지입니다. 다 포기했잖아.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 지셨잖아요. 다 포기하셨거든. 이걸 다 싫다는 거야. 사람만 살아난다 그러면 내가 죽겠다는 게 그 주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못 해줄 게 있어요? 다 해주는 거지 뭐. 다 해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7월 7일을 전교인 새생명 전도의 날로 그냥 뭐 있는 그대로 뭐 전도 축제 뭐 새생명 이상 축제 이런 거 하는 거 하지만 딱 전교인 새생명 전도의 날 저는 이렇게 날을 정했습니다. 항상 그냥 한 번 오고 마는데요. 우리도 맨 처음에 다 그랬지요. 한 번 오고 말 수 있지요. 네. 또 하는 겁니다.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빵을 주고, 또 돈을 주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면 음부에 갈 그들이 가 있지 않고 다 아브라함 품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이상 기뻐하고 좋아하실 일이 뭐 있겠습니까? 이걸 누가가 썼습니다. 쓸 때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 그런 누가는 평생 바울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 믿게 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 위대하지요. 근데 여러분 바울을 돕는 참모가 훨씬 더 위대한 거 아닐까? 누가가 없었다면 바울은 복을 전할 수 없었어요. 네. 디모데후서 여러분 말씀 보십니까? 아십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다 떠나고 아무도 없는데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로 앞에 넘어가게 되면 15장 나오지요. 네. 15장 보게 되면 이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들이 아버지 돈을 거의 훔치듯 빼앗듯 달아나지 않습니까? 흥청망청 쓰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 집을 떠난 그 아들이 돈을 다 쓴 다음에 어찌 될지 그런데 나간 첫날부터 아마 돌아서서 지켜섰을 거예요. 예. 대문 잠그지 마라. 불 켜둬라. 아버지 그놈 안 옵니다. 알아. 그래도 불 켜둬. 문 열어놔라. 아버지 내가 가서 보니까요 창녀하고는 없지다. 그래. 그 돈 오면 좋잖아. 문 열어놔라. 그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까. 집단은 그날부터. 근데요 돈이란 돈 다 쓰고 왔어. 아버지 뭐라 그럽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 돌아왔다는 거예요. 주님 그런 말씀하십니까? 예, 너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예수 한 사람 믿는 것 주님께서는 살았다고 표현하면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고. 저는 여러분들 이 일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한다, 목사님 선교 간다 그러면 우리 참 자기들 볼 때는 참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참 열악합니다. 문 불쑥 열면 화장실 앞에 뒤에 얇은 벽 하나 사이에 뒤에는 사모님 앉아 있고 앞에는 장로님 앉아 있습니다. 다 들립니다.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나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 살리라고 목사로 세웠는데 목사가 사람 못 세우면 그 무슨 목사인가 싶어서 요즘은 늘 그것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모세와 선지자로 우리를 두셨다면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주님 나라에서, 우리는 다 주님 나라 갈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근데 저쪽에서 보니까 내 어머니가 내 이름 부르면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달라고 하면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늘이 못 건너게 만드셨는데 내 자식이 그곳에서 물 한 방울 찍어 달라면 이 땅에서 그 자식이 내 생명보다 귀했는데, 어쩌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은혜가 있는 이 복된 한 해, 여러분 그게 사도행전적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그 사도행전적 교회라. 그런 교회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꿈을 꾸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제가 원고에다가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써놨는데 저와 함께 한번 통성으로 한 1, 2분간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 한 주간 먹고 사는데 급급했다 그러면 용서해 달라고. 오늘 여러분 나중에 점심 잡수고 칼럼도 한번 보세요. 이 집에는 종말론이 하나도 보이지 않네. 스위스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그런 말 한 것을 제가 오늘 글을 실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나중에 저와 함께. 내가 한 주간 동안 어떤 이들을 통해서 전화 받은 적도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 믿나? 교회 가나? 내가 전하지 못한 거 있으면 주님 내가 용서해 달라고. 또 내가 정말 어쩌면은 주님이 제일 기뻐하신 일들을 내가 놓치고 나는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겨보려고 애쓰지 않았는가. 한번 저와 함께 한번 1, 2분간만 회개도 하고 그런 나를 버리지 않고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또 감사도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나에게 베푸신 주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는데 내가 주님께 한 것 쓰라 그러면 종이 한 장 쓰려고 해도 주님 쓸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너희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교만했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어찌 된 사람들입니까? 어찌 이렇게 주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갑니까? 아버지,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들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안아주시고 진 자리로 마른 자리로 이끄시며 때로는 업어주시고 얼러주시고 안으시고 때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나한테 잘하는 것 그거 복음 전하는 거다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게을러서 못하고 나태해서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이 시간 이후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루에 10번은 누구에게라도 예수 믿으세요 내가 전해야지 결단했으면 지켜 행할 수 있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오며 아버지 앞에 최선을 다해 정성껏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이는 10의 1조로, 어떤 이는 이런저런 모습에 감사해서 아버지 앞에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선교 예물로 드리고, 또한 교회가 아름답게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건축 예물로 드리고,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장학 예물로 드리고, 우리가 지금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이 다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직장이 이전보다 100배나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법을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찬양면 되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를 축복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